우리의 인생은 항상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과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철 예배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찬양하리 세상과 나는 한국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정의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네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동남구나 불어라 서글프나 불어라 다시마 때를 깎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를 깎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구나 불어라 서글프나 불어라 다시마 때를 깎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때를 깎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네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구나 동남구나
내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 아침에 그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기는 장착 그는 내 받을 요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마다 내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기는 장착 그는 내 발을 도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은 네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기는 장착 그는 내 받을 요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기는 장착 그는 내 받을 요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다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구나 만족되네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및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다 찬양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을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전하니 나의 몸을 메고 내게로라. 너희 마음이 쉬며 오리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악기와 같은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과 30절 말씀을 가지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이 의미에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일수록
좀 성경이 전달하는 그 의미와 이제 좀 다를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살면서 고단하고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은혜가 있죠. 그러나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더라는 좀 그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부터가 신앙의 이제 첫 단추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뭐냐면은 스승을 닮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알고자 한다면 앞서 나눴던 내용에 있어서 잠깐 숙지해야 하는데요.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언급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와 같이 큰 자가 없다 하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를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천국에서라는 이 단어는 사실 천국 안에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 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서 마무리 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부러 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16절과 19절에 관해서 해석해드리지 않았죠. 16절과 19절 말씀을 남겨뒀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과 19절이 이 세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이 세대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남겨뒀는데요. 이 해석이 올바르게 되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무엇인지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성경 구절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전에 제가 시험에 빠져서 가만히 그냥 예배 가운데도 가만히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지적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그와 같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은 이 세대에 관한 비유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세대에는 어떠한 거냐면요. 보면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놀이문화가 많이 있지 않죠. 기껏해야 장터놀이나 장례놀이라는 거예요. 장터문화나 이 장례. 근데 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거지만 놀이라는 것은 모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방이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어릴 때 누나하고 소꿉장난 놀이하고 장터놀이하고 또 피난놀이를 자주 했는데 왜 피난놀이를 자주 했냐면은 방공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죠. 피난놀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장롱에 숨어서 빨리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피난 가자 뭐 이런 놀이를 이제 저희 누나들하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놀이 문화가 장터놀이하고 장례놀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 놀 때 이렇게 피리를 부면은 이 옷장사, 이 시장에서 옷장사들이 흥정하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 장터놀이였다는 것이죠. 근데 피리를 불면은 물건을 사는 자가 있고 이렇게 파는 자가 이렇게 흥정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장례놀이도 마찬가지죠. 장례놀이를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이들에게 있어서 장례 문화라는 것은 곡하는 사람을 사서 이게 애곡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 장터놀이를 하든 장례놀이를 하든 지금 이거는 다 우리가 기억할 건 모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모방하는 것이고 하나는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방하는 것에 있어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누가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반응하고 있지 않냐면 예수께서 예수와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냐면 이 세대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관해서 지금 이 세대는 실제가 아니라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형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 율법, 제사, 어떠한 제사장, 정치라고 하면은 그 경영, 나라에 대한 경영, 그때 당시 로마 시대지요. 경영과 그 이방의 문화와 질서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건 모방이죠. 실체라는 것은 누가 실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영하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실제가 아니고 모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앞서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질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야 하니까?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 따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누구에게 반응하는 것이 실제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예수께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이 세대가 실제가 된 그리스도께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 설명한 것이 성경 문맥 안에서는 맞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 제자들이 이 세대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다라, 이것이 성경 문맥 안에서는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무리를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인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선택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것에 관해서 선포했고, 그리고 그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문맥 안에서는 이 세대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의 제자들이 이 세대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이 문맥 안에서 맞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고 모방이라는 거예요. 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어서 실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 실체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이렇게 비유하신 거죠. 18절과 19절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이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19절에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게요. 우리의 이 본성이 무엇에 있어서 반응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어디에 있어서 반응하냐는 것이죠. 이 본성에 관해서, 그래서 이 본성이 계시받는 자 외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실제에 있어서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과 21절, 오늘 함께 교두고 있던 성경 본문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해실진적 고라사나 화해실적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음행한 도시로서 대표적이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라라는 거예요. 여기 고라산, 베세다, 또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 아주 핵심 지역이죠. 근데 두로와 시돈 이 세 지역이 나오는데요. 자, 고라시나라는 이 지역은요, 밀 생산지라는 거예요. 밀 생산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냐면 밀이 많이 생산되니까요, 풍요의 신을 제사했던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 고라신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흑암에 갇힌 자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세다라는 것은 어부의 마을이라는 이름인데요,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음행과 음란을 대표하는 음행한 도시, 더러운 귀신의 그 도시로서 자주 소개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권능을 행했냐면은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에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권능을 보고도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지역에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권능을 보고도 뭐하지 아니하냐면 반응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들에게 행한 그 권능을 두루와 시돈, 그 음행하다고 하는 그 동네, 이방인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입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와 같은 성도가 적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듣고 사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처음 듣는 자보다 더 반응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일을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 안에 우리가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있어서 보았는데 어디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지,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반응하는지 보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과 2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나라리라. 내가 행할 모든 권능을 우리 소돔 참 비난 많이 하죠. 음란한 도시라고요.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이 성경의 본동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예수님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고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가르침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소돔 땅보다, 소돔에 있는 백성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과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를 받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짐승마저도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와 같이 권능을 행했는데, 그와 같이 가르쳤는데 소돔보다 못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25절과 26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이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 여기고 자기가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달리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라는 것은 사실 번역을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반대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자,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어린아이, 작은 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불렀던 그들을 그 시대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칭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당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누굴 어리석은 자라고 했냐면 죄인들을 가리킬 때,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을 가리킬 때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할 때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죠. 이게 잠언서의 말씀과 같죠. 근데 당시 이 시대에 있어서 실체가 아닌 모형,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 했어요. 이건 모방된 그림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모형이고 모방 가운데 사는 이 세대에선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나만큼만 하고 살라고 해. 나만큼만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해. 이게 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해. 나만큼만 헌신하라고 해. 당시 종교자들이 그랬고요. 당시 로마 정권 아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은 슬기롭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지혜롭다 여기고 슬기롭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그와 달리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무리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병들고, 못 보고, 못 듣고, 약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달리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느냐고 하며 우리가 아니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고 우리는 당연히 간다고 여겼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방하는 세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단코 천국의 삶에서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에게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던 그들에게는 열려있고 그들에게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우리 11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지금 천국이 침노당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침노당했다는 건 뭐죠? 빼앗는 건가요? 침노를 당했다는 건 뭐냐면요, 총각칼로 빼앗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결국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어린아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릴 때 저희 딸을 혼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어릴 때 마음이 되게 여리고요. 이렇게 예민하고요. 그리고 자기 의사를 이렇게 좀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게 해 주려고 너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아빠 사랑해 하면은 아빠가 어떤 일로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날 저희 딸을 혼내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사랑해 라고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다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 그 닭똥 같은 그 눈물을 보니까요, 그걸 보고도 혼낸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너 잘못 인정했지 뭐 호적하자 이러는 부모 없죠. 그 닭똥 같은 눈물 보면서 저희 눈물을 봤을 때 아빠 사랑해 하고 제 품에 들어왔을 때 혼냈던 저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다시는 널 혼내지 않을게 마음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침노당하는 거죠. 이게 침노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그러냐면은 사랑하니까 그건 거죠. 아빠 하니까 그냥 안기는 거, 그냥 안기는 걸 침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 제 자녀에게 늘 침노당하고 사랑하는 걸 살아가죠. 왜 침노를 당하냐면은 사랑이 크니까, 사랑하니까 아빠 사랑해 라는 그 말에 전부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여기는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뭐 논리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노당한다라는 그 언어에 보면은 그 전제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는 저 사람이 내 아빠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아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침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할 때 계시를 받는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본성을 이야기했죠.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본성이 저 사람은 내 아빠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줬다라는 것, 그것이 약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신 것이 뭐냐면 본성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성경 곳곳에서 쓰여진 것처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에 있어서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받은 자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성으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품에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거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이 세대 사람,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슬기롭고 그래서 무거운 율법이나 규칙이나 전통이나 수고와 노력과 선을 쌓아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당신은 율법 교사고 종교자고 권력을 가진 자고 부를 쌓아서 복을 얻었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받은 자는요, 그 본성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목마를 때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게 누구였다고요? 아버지를 모르는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배우라고 하죠. 뭘 배우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걸 배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벼운 거예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멍에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짊어졌던 십자가, 그와 같은 삶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선생을 닦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쉬게 한다는 말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 쉬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예수를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 따라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세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밖에 기억 안 나요. 하나는 가슴에 노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가슴에 유머,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여기 우리의 인생에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성으로서 아버지께 반응하는 삶이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 노래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멍에를 같이 짊어지는 삶이어도 거기에 따르는 삶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서도 노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어디 쉬웠던 삶이 있나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쉼이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그 평강이 이루어지면은요, 인생에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다른 노래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도 즐거운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반응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 힘겨운데 내게 있어서 반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도 뭘로써요? 노래로서 반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사랑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부부가 사랑하니까 힘겨워도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즐겁고요, 기쁘고요,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는 말 삶으로서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에 있어서 침노하는 삶으로서 쉼을 얻는 자로서 인생의 노래가 가득한 기뻐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주와 평강, 이 안식이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없다는 것은요, 내 삶에 아직 주와 함께 이 멍에를 맨 삶에서도 내가 반응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을 침노한 자로서 주와 함께 발맞추고 멍에를 맨 삶이 즐겁고 안식되어진 삶으로서 노래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이 이제는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래로서 반응되어지는 삶으로서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노래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아버지 현장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송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따르는 삶의 노래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이제 성교지 우리 목사님 가시죠? 그 성교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알같이를 만들
우리의 인생의 실체는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쫓는 삶의 실체가 아니라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침노하는 자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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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림자 같은 안개와 같이 없어질 삶에 있어서 쫓아 살았음은 이 시간에 고백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실체의 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를 닮는 삶임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걸음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힘겹고 때로는 어려울더라도 그 멍에를 짊어짐이 우리에게 어렵지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있어서 반응되어지는 삶으로서 날마다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관 가운데 주님과의 그 기쁨하심이, 주님과의 그 하심이, 주님의 그 붙드심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기쁨으로서 출소하는 그 기쁨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번에 미얀마 선교 떠나는 우리 목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었고, 주의 성령으로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사역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증거되게 해주시었고, 그들의 가려졌던 그 눈들도 이제는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와 통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아버지가 가는 현장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노래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받는 삶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와 그 기적과 그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셨고,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떠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그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부탁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좀